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볼륨이 조금 높네요. 예,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 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배를 쳤을 때 이런 소리가 나면 좋은 겁니다. 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11절. 제가 서로 읽고 다시 따라 해볼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서로 다 같이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서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1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편집으로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역자에 대한 당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좀 줄이면 이거 같아요. 추천서 그런 느낌이에요. 추천서 알아요? 추천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제출을 해본 적 있어요? 추천을 받아서 제출해본 적 있어요? 네, 어때요? 추천서 언제, 누구로부터 받죠? 추천서를 언제 받아요? 부족할 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족할 때 나보다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어쨌든 나보다 조금 더 상황이 나은 사람의 인증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출해요. 그게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솔직히 말하면 이 추천서를 제출하라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잘 모르니까 당신 스스로 증명해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서류를 제출할 때도 그렇고 어디 회사 같은데 혹은 학교에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는 바르고 깨끗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무리 자술서를 써도 저기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건 너 혼자 얘기잖아. 그거 말고 네 주변 사람으로부터 진짜 확인하는 서류를 내봐봐. 도장 사인 받아가지고 가져와 봐봐. 너를 추천할 사람이 누가 있어 주변에. 그걸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교장 선생님이나 총장님이나 그 다음에 교수님이나 담임 목사님이나 한번 해서 추천서를 받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할 만합니다. 추천 충분합니다. 라는 서류를 내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구나. 괜찮은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추천을 누가 해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생겨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가 추천해주면 좋죠.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추천해주면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 인맥도 확인이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님들도 보통 서류를 제출할 때 보면 주변에 아는 목회자 3명 이상 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는 노회장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1년에 2번. 그래서 노회 모이면 그 중에 노회장 사인을 받아와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이유가 있거든요. 그 노회 안에서 다른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거예요.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지 노회 일에 협조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류를 받으려면 찾아가야 되잖아요. 전화해야 되고 받아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편안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간접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오늘 읽은 내용이 짧지만 10절, 11절 그 가운데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에 대한 추천하는 내용을 보내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인사하기 전에 특별히 당부. 항상 편지라는 것의 마지막에는 중요한 게 많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돈 보내라는 걸 언제부터 써요? 처음에는 쓰지 않아요. 그죠? 마지막에 항상 추신해서 딱 써요. 돈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중요한 걸 쓰는데 인사하기 전에 디모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봐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거는 추천서의 의미가 커요.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네,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 이거는 이제 별도죠. 목회 서신이라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두 번째 편지하고 디도서하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편지 보내는 내용 나오고 해요. 이제 이거는 목회 서신이라고 따로 분류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로 나오는 사람이 디모데 본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 내용을 보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디모데에서 소개하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3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집안인 거예요. 예수 믿고 시작해서 1대, 2대, 3대.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3대째 계속 예수 믿는 그런 집안이면 굉장히 믿음이 오랜 뼈대가 굵은 집안인 거죠. 네. 뭐랄까요? 유대인들 가정에서 뭐 예를 들면 아빠가 유대인이에요. 엄마가 이방인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 가정에서 사람이 자랐어요. 이 사람이 신앙 공동체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가 이방인이에요.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이 가정에서 아이가 자랐어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을 인정해요. 차이는 뭐죠? 아빠는 바깥 활동하는 사람.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누구예요? 모계사회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양육을 담당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출애굽기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 기억하죠? 저희 집안 사람이랬죠. 모세는 어머니가 직접 유모 역할을 감당하죠. 그래서 4년 넘게 추정하지만 그 기회가 4년 넘게 아이 젖을 먹고 키워서 왕궁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키웠잖아요. 친어머니 유대인이 키웠잖아요. 히브리 언어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그렇게 키웠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어때요? 그죠? 유대인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민족 사람들 괴롭히는 걸 보고 참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은 이 안에 흐르는 피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외할머니로부터의 신앙이 저주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은 너 그러면 여기서 쓰지 못해요. 편지에 쓰지 않아요. 그렇게는. 왜? 아무도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 사회 안에서는. 누가 가르쳐야 돼요? 어머니의 신앙을 가르치고 외할머니의 신앙을 가르친 것이 내려왔다는 것이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읽을 때는 이상할 거예요. 외할머니를 왜 썼지? 엄마를 왜 쓰는 거야? 족보에 있을 때는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남자 이름들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신앙 관련해서 그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를 볼 때는 여자 이름을 써요. 어머니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의 신앙이 굉장히 힘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나오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뭐예요? 외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제 증거들이죠, 다. 또 있어요. 디모데 전서 1장 2절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지금? 그러면 유니게의 남편이 바울이에요? 그거 아니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믿음 안에서의 아들, 아버지 관계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바울, 영적인 아들 디모데 가서 영적인 부자 관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전술을 정말로 바울은 제대로 가르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편지 보낼 때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편지를 읽을 때 보면 윤익이 남편이었어? 이거 아니죠. 신앙의 훈련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배웠어요. 네, 영적인 아비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좀 어색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무슨 의미인지 이 영적 아비라는 의미를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랄까 조금 확대했다고 할까? 그래서 교육 전도사님들이 내가 영적 아비야?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글쎄요, 그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부서를 담당한다고 해서 말씀을 먹이는 입장, 그것 때문에 영적 아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좀 조심스러워요. 늘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고민해봐야 돼요. 그러나 저는 평신도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영적인 아비의 역할, 네, 영적인 유모의 역할 똑같다고 봅니다. 네. 볼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것 같아요. 편지의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 편지를 써서 추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다 쓰고 있어요. 이 시간 차이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사람이 먼저 출발했는데, 자, 편지는 등기, 그것도 빠른 등기로 갑니다. 진짜. 지금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은 육로로 걸어가요. 혹은 동물을 타고 가요. 근데 편지는 항로로 가요. 빨리. 네, 훨씬 더 빨라요. 앞서가는 거예요. 늦게 보내도 편지가 더 빨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하시고 편지를 보내면 누가 빨리 도착하겠어요? 네, 고민해보세요. 얼마나 걸릴까 보통 걸어서 가면 한 달? 한 달이면 충분하겠어요? 보통 빨리 걸으면 15일이라고 말하죠. 맞아요? 옛날에 다 경험 있잖아요. 서울에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15일씩 걸린다고 모르세요? 걸어본 적 없어요? 전설의 고향 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세대는 아실 텐데 보통 15일. 그래서 중간중간 주막이란 곳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관이 중간중간 있죠. 그래서 자고 마지막 고개 넘고 그렇게 하죠. 보통 15일 정도라고 해요. 빨리 걸으면. 편지가 먼저 도착해서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읽고 미리 아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라는 사람이 오면 잘 부탁한다는 말을 먼저 들은 거죠.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의 어떤 권위랄까? 네, 그걸 좀 더 높여주고 인정해주기 위함인데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디모데 나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혹시라도 성도들로부터 무시당할까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바울의 경우에 반대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팀도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보냈어? 그러면 바울 때문에 미워할까봐 다른 좀 보호가 가능하도록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는 거죠. 다른 반대파들로부터 디모데가 조금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식의 편지를 공식적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담당하는 장로님들이나 교회 대표자들이 디모데를 좀 보호할 수 있겠죠. 상황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일하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그것을 인정하고 당신들이 보호해달라라는 편지 내용을 보낸 겁니다. 오늘 추천서와 관련된 얘기를 제가 설명을 중간중간 했는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예수라는 단어 자체가 추천서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활동을 하잖아요. 사회생활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 항상 꼬리가 하나 붙죠. 뭐예요? 예수 믿는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이면에서 어떤 말이 오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행동 왜?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손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왜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핍박받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 십자가구나. 달게 지고 간다는 표현 알아요? 네, 감사함으로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 주변에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추천받을 만한가. 혹은 나는 다른 사람을 추천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이 없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는 상황이 올 겁니다. 축복이에요.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책임자가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을 추천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써서 보내면 그것이 그쪽에서 통과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추천서는 아무나 쓰지도 않고 누가 쓴다 그래서 인정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신뢰를 갖는 사람으로서 서야 돼요. 그게 필요하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 사람은 내가 알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소개해보죠. 이름이 라과디어라는 사람이에요. 공항 이름이에요. 공항 이름을 사람 이름을 빌려서 썼어요.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우리나라는 없죠. 그냥 지명 이름을 써요.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이렇게 쓰고 김해공항, 부산공항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사람 이름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거 몰라도 JFK는 아시죠? 그죠? 존 F 케네디 공항 그건 아시잖아요. JFK. 근데 여기는 라과디어 공항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뉴욕 시장 이름을 따서 만든 공항 이름이에요. 근데 대통령도 아니고 JFK는 대통령 이름이다 치고 이거는 뉴욕 시장 이름이에요. 아무리 공항 규모가 작더라도 시장 이름을 가져다가 이 사람 너무 갑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만큼 이 사람 이름을 가져다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뉴욕 시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인데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판사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판사 때 할아버지가 잡혀왔는데 이 죄목이 빵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문하는 거죠. 직결 심판할 때 신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 빵을 왜 훔쳤습니까? 훔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할아버지의 답이 뭐라 그래요? 너무 배가 고픈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훔쳤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장발장 비슷하죠? 예, 그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째냐 이번이 첫 번째냐 몇 번째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이 첫 번째라고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절도죄에 해당하니까 벌금 10달러를 내야 된다라고 선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10달러를 꺼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회중들한테 공고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빵을 훔치게 만든 이 도시에 사는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나는 10불을 내고 여러분들은 50센트씩 내야 된다. 그래서 모자를 벗어가지고 걷었어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를 줬어요. 실제로 벌금 10달러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10달러가 남았어요. 돈을 가지고 갔어요. 차이가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이 다르죠.
대신 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뉴욕 시장이 된 거예요. 이건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존경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공항을 만들 때 이 시장 이름을 넣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같으면,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예? 서울에 공항 하나 만드는데 우리 시장님 이름을 넣어서 만듭시다 이러면 다른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죠. 그래 막 다음에는 우리가 만든다? 아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거든요. 역대 대통령 이름을 가져다 쓰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두 당으로 딱 갈려 있거든요. 엄청 싸워요. 우리는 당이 여러 개인데 싸우잖아요. 근데 미국은 딱 두 개인데 싸워요. 어때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그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 저 사람 아는 사람이래? 그러면 걔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잖아요. 우리도 주변에 이런 애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힘으로 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인데 내가 그 이름값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믿지 않는 이웃들과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책임감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